하반절에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들이 되게 하시려는 것이다. 우리가 12월 달에 이 같은 본문과 제목으로 몇 차례에 걸쳐서 우리가 이 말씀을 받았습니다.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이렇게 그동안 6가지를 우리가 말씀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연말에 성탄절 주일과 신년을 당해서 이제 다른 본문과 제목으로 말씀을 드렸고, 이제 오늘 마지막으로 이 형제 우애와 사랑에 대해서 7절에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공급하여라, 이 형제 우애에 대해서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형제라고 하는 것은 한 부모의 피를 타고 태어나는 그 단체를 형제라고 말을 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영적인 형제, 그리스도의 피를 받아서 우리가 구속 곧 죄 사함을 받음으로 하나님을 같이 아버지로 이렇게 모시고 섬기는 우리 성도들을 성경에서는 형제다라고 말하고 있고, 이 성경 전반전에서 대부분의 형제 우애, 형제를 사랑하라고 하는 말씀은 바로 육신의 형제보다는 그 영적인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은 우리 성도들의 집단, 무리들을 가리키는 것이 대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한 60년 전, 보통 60, 70년 혹은 우리나라에 이렇게 예전에는 형제 우애가 굉장히 깊었죠. 그래서 형제들이 경제적으로 어렵게 되면 다른 형제들이 서로 돕고 공급하고 도와주고, 또 형제가 다른 사람에게 억울한 일을 당하고 힘들면 거기 대항해서 같이 이렇게 모든 것을 처리도 해주고, 상당히 그런 부분이 우애를 강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말세가 돼서 육신의 형제에 대한 사랑도 굉장히 식어졌죠. 그래서 형제들이 경제적으로 어렵든지 무슨 다른 일들로 어려움을 당해도 반응하지 않는 그런 그 집안들도 많이, 물론 각 친인척의 그런 관계에 따라서 조금 차이는 있겠지만, 예전에 형제들이 우애하던 예전에 우애하던 그것과 지금의 우애하는 것은 상당히 달라졌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육신의 형제들에 대한 우애만 약해진 것이 아니고, 교회 안에 성도들에 대한 그 사랑, 우정, 우애도 상당히 약해졌다고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나오는 예루살렘 교회에 대한 형제의 우애, 그 형제들을 사랑하고 떡을 떼며 교제하며 제 재물을 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다 갖다 바쳐서 유무상통하고 함께 기도하고 복음 전하는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놀랍게 나타나는 것, 그리고 우리나라 기독교 초기에도 100년 역사 초기에도 또 이 중세 때에 이런 그런 과거의 교회들의 그 형제 우애도 보면 상당히 깊었지만, 오늘날 교회 안에서 이 형제 우애에 대한 것은 너무 형식적이고 의식적인, 그래서 교회 안에 이 성도들의 형제 우애가 많이 사랑이 식어지다 보니까 오늘 말세 교회에 문제점들이 많이 나타나고, 왜 우리 기독교회가 다른 종교보다 가장 많이 구제하고 가장 많이 이웃을 돕고 가장 많이 교육 사업을 하고 나라의 여러 가지를 지원하면서도 가장 욕을 먹고 손가락질을 당하는 이런 종교가 됐습니까? 그것은 교회 안의 형제우애에 대한 사랑이 다 식어지고 사라지고 이기주의, 개인주의가 팽배하기 때문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적에 예수님 때에 고르반한 것처럼 그저 하나님 앞에만 바로 섬기고 하나님께만 바로 하면 다 되는 것처럼 생각하는데, 절대로 그것은 오산이에요. 오해예요.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을 바로 섬긴다라고 하면 우리 육신의 형제뿐만 아니라 이 영적인 형제, 그리스도 안에 성도된 이 집단들 형제의 사랑에 대한 것을 바로 하지 아니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이 지금 펴고 있는 성경이 베드로 후서인데 바로 그 베드로 후서 다음에 요한 1서가 나옵니다. 그 요한 1서 4장을 한번 보십시오. 바로 뒤에 요한 1서가 나오는데 요한 1서 4장 20절을 나가시겠습니다. 요한 1서 4장 20절로 21절 잘 보세요. 뭐라고 기록됐나? 시작.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자기 형제를 미워하면 그는 거짓말쟁이니 보이는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자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다. 우리가 이 계명을 그분에게서 받았으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자기 형제를 사랑해야 된다. 어떻게 피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하면서 우리가 같은 믿음의 형제된 우리 성도들을 사랑하지 아니하고 그 성도들을 귀하게 여기지 아니하고 그 성도와 막히고 다투고 싸우고 하면서 절대로 그는 믿음이 성숙한 자가 아니고 하나님 기뻐하는 자가 아니고 신앙생활을 바로 하는 자가 아니다라는 사실이에요. 아니 매일 주 앞에 모여서 같이 예배드리고 같이 신앙을 고백하고 같이 기도하고 하나님 복음 위에 봉사하는 성도들이 어떻게 그 보이는 형제도 사랑하지 않으면서 어떻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한다고 하느냐. 한 걸음 더 나가서 우리가 보이는 형제를 사랑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보이는 형제가 나의 관계가 틀어지고 어떻게 잘못됐다라고 해서 미워하는 경우도 현대 교회 안에 많이 있어요. 각 교회들마다. 그런데 이것도 하나님이 사랑의 사도 요한을 통해서 바로 다루고 있는데 여기 바로 요한 1서 3장 15절을 보면 하나님이 엄중하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요한일서 3장 15절 시작. 자기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자이니 살인자마다 영생이 그 안에 거하지 않는다는 것을 더해. 형제를 미워하는 것은 영적으로 살인하는 자와 같다. 얼마나 엄중한 말씀이에요. 우리가 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여러분 절대로 교회 성도에 대한 이 사랑의 관계를 잊지 마시고 그리고 이 형제 관계에 대한 관계가 얼마나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해서 중요하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이 반드시 인식해야 됩니다. 이렇게 형제에게 막히고 다투고 싸우고 싫어하고 미워한다라고 하는 것은 얼마나 하나님이 보실 때에 마음 아픈 거예요. 여러분 예전에 그 부모들이 이제 세상을 떠날 때 다 가족을 불러놓고 자녀들을 불러놓고 유언을 하고 가죠. 근데 유언할 때 대부분의 부모들이 빼놓지 아니하고 마지막 한마디 하고 가는 유언이 대부분 옛날에 그 뭔가 하면 너희 형제끼리 서로 우애해야 된다. 너희 형제끼리 서로 사랑하고 돕고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은 과거 부모들이 죽을 때 꼭 유언하고 죽는 유언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만큼 형제 사랑이 귀하다라는 얘기죠. 여러분 부모의 마음이 제일 아픈 것이 무엇이겠어요? 형제가 서로 사랑하지 못하고 미워하고 다투고 갈등하고 사는 걸 볼 때 부모의 마음이 아프죠. 우리 하나님 아버지 하늘에서 우리 성도들의 교회를 통한 신앙생활을 다 보고 계시는데 우리가 만약에 교회 관계 안에 성도의 이 사랑의 관계가 바로 되어지지 못한다고 하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위에서 보실 때에 얼마나 마음 아파하실까요? 반대로 우리가 정말로 형제를 사랑한다라고 하면 반대로 하나님이 얼마나 그걸 기쁘게 보실까요? 여러분 오늘 그 주보에 교동문에 이 말씀 한번 보세요. 교동문을 가지셨죠? 교동문 좀 뭐라고 했어요? 교동문 다 같이 한번 읽어보세요. 처음부터 끝까지 시작.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그의 옷깃까지 내림 같고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내림 같도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령하셨나니 곧 영생이라.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하고 서로 사랑하고 하나가 돼서 살아가는 거 하나님이 보실 때 하나님이 아주 선하고 아름답게 보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무리 그 단체에게 마지막에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령하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신앙생활을 할 때에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바로 해야죠. 하나님 사랑하고 하나님 교회 사랑하고. 근데 그 사랑은 결국 형제 사랑으로 나타난다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마시고, 그래서 교회 안에서 때때로 인간 관계에 대한 갈등도 있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지만 이 관계를 해치지 말고 우리가 믿음으로 잘 성도 사랑을 실천해 나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우리가 이 신앙생활할 때에 이 부분이 안 되면 교회는 흔들릴 수 있어요. 이 부분이 안 되면 교회는 약해질 수밖에 없어요. 현대 교회들이 약해지는 원인들이 바로 거기에 있어요. 지금 한국 교회가 주저앉고 있어요. 이건 피할 수 없고 부인할 수 없는 현실이에요. 특정한 몇몇 어른 교회 아니고 대부분 다 지금 약화되고 있는데 왜 그런가 하면 이 형제에 대한 사랑이 점점 약해지고 있기 때문이에요.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2장 25절에 보면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나 한번 앞에 보시고 성경 보시고 한번 보세요. 12장 25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시작.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들. 마태복음 12장 25절이라고 했습니다. 마태복음 12장 25절 잘못 띄웠네. 마태복음은 두 개가 나오는데 마태복음 12장이라고 했어요. 앞에 보시고 시작. 예수께서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서로 분열된 나라마다 망하게 되고 서로 분열된 성읍이나 집안마다 서지 못할. 여기 보면 서로 분열되고 내분이 일어나고 자중질환이 일어나는 나라, 성읍, 마을마다 황폐해지게 되고 무너지게 되고 패하게 된다라는 얘기죠. 적어도 똘똘 뭉쳐 있으면 힘을 발휘할 수 있어요. 기드온 300명 용사같이 아브라함의 318인 같이 하나가 되면 적은 교회라도 힘을 발휘할 수 있어요. 예루살렘 교회가 120문도로 시작한 거예요. 나중에 수천 명, 수만 명이 되는 것이 많이 시작된 게 아니고 120문도가 마가 요한의 다락방에서 똘똘 뭉쳐서 전혀 기도하기를 힘쓰고 서로 사랑하기를 힘쓸 때 거기서 요한 사도행전 1장, 2장의 역사가 점점 나타난 거예요. 그러나 이 분열되고 내분이 일어나고 사랑이 식어지게 되면 교회는 아무 쪽에도 쓸 수 없어요. 사람에게 손가락질 당하고 맛있는 소금이 되고 자기 스스로가 신앙의 맛을 잃어버리게 되고 하나님 앞에 쓰임받지 못하게 되고 그러면 사람들이 지나가면서 짓밟힐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신앙생활하면서 교회 안에서 우리 신앙생활이 굉장히 중요한데 형제 우애가 중요하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오늘 이 진리를 꼭 깨달으시고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 해나가다 보면 인간관계 속에서 안 맞는 사람이 있어요. 많이 있죠. 많이 있어요. 우리가 생활과 삶의 모든 것들이 스타일이 다 다른데 어떻게 다 맞을 수 없어요. 안 맞지만 그 성도가 누구의 성도예요? 누구의 성도예요? 하나님의 성도예요. 그 성도를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미워하는 사람이에요?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을 내가 미워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어요? 안 기뻐하시겠어요? 안 기뻐하시죠. 여러분이 여러분의 자녀들 만약에 어렸을 때 데리고 나오는데 막 이뻐하고 귀여워해주면 좋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싫어하고 구박하고 하면 여러분 싫어하잖아요. 하나님이 다 그런 거 우리 보고 계시는데 우리가 신앙생활하는데 하나님이 사랑하는 성도, 하나님이 존귀하게 여기는 성도, 그래서 다윗과 같이 믿음이 성숙한 사람들은 이 성도를 귀하게 여기는 거예요. 땅에 있는 성도는 존귀한 자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저에게 있도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신앙이 좀 고상하고 이 성숙한 신앙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이 신앙생활을 해야 되고, 그리고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또 하나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우리 소속이 우리가 다 형제 자매라고 하는 것을 이걸 인식을 해야 돼. 다 교회 안에 들어와서 우리 믿는 모든 성도들은 하나들이다.
그래서 요한복음 15장에 보면 18절로 19절에 보면 그 예수님이 여기서 소속을 말하는데 한번 읽어보십시다. 18절로 19절 시작.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하였다는 것을 알아라.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하지 않고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다. 그러므로 세상이 너희를 미워한다. 여기 이 속하였다라고 하는 이 소속을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소속은 사실은 육신의 소속이 아니에요. 사실은 제가 자주 말씀드리죠. 육신의 안 믿는 부모나 안 믿는 남편 아내나 안 믿는 형제나 자녀들은 7, 80년과의 관계예요. 7, 80년. 그러나 교회 안에서 예수님 안에 소속된 우리는 영원한 그날까지 하나가 되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 디모데에게 편지하면서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기 때문에 너희가 세상에서 형제들을 나이 많은 남자 부모는 아버지같이 여기고 나이 많은 여자 성도는 어머니같이 여기고 그리고 젊은 형제들은 형제같이 그리고 여자 자매는 친자매같이 깨끗하게 이렇게 되라. 한번 읽어보세요. 그 디모데전서 5장 1절로 2절에 보면 시작 앞에 보시고 시작. 나이 많은 남자를 꾸짖지 말고 아버지를 대하듯이 권면하여라. 젊은이는 형제를 대하듯이 권면하여라. 나이 많은 여자는 어머니를 대하듯이 권면하고 젊은 여자는 자매를 대하듯이 일체 순결함으로 권면해. 이렇게 소속을 하나님께서 하나로 만들어주신 우리는 진정한 형제예요. 성경에 많은 부분들이 이런 진리가 아주 많이 있어요. 베드로는 또 다른 글에서 우리는 권속이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권속은 뭐예요? 한 가족이라는 얘기는 우리는 한 권속, 한 백성, 한 하나님의 자녀 이렇게 소속이 하나 된 우리는 진정한 형제다라는 얘기죠. 이 진정한 형제를 우리가 사랑하지 아니하고서는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을 이루어갈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날 지금 한국 교회가 이런 부분들에서 많이 약해지는데 우리 성도들은 우리 성도가 전부 신앙 안에서 한 가족이구나. 이것이 될 때에 진정한 사랑을 실천할 수 있고 바울은 이렇게 디모데에게 편지한 것으로만 끝나지 않고 로마서 16장에 보면 실제로 그렇게 말해요. 로마서 16장 13절에 보면 한번 보세요. 여기 보시면 보시고 시작. 주님 안에서 택하심을 입은 루포와 그의 어머니 곧 내 어머니에게 문안하여. 여기 보면 루포라는 사람이 나오죠. 이 루포는 누군가 하면 구레네 시몬의 아들입니다. 구레네 시몬은 누구예요? 구레네 시몬은 그 예수님의 십자가를 억지로 사실은 즐거워서 진 건 아니에요. 억지로 지고 골고다까지 올라간 사람이 구레네 시몬이에요. 그 아들이 그 아버지가 억지로라도 진 십자가 때문에 그 아들이 복을 받아서 나중에 복음 함께 동역자가 되고 복음을 위하여서라는 귀한 사람이 됐어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제가 증거하고자 하는 건 뭔가 하면 바울이 그 어머니는 곧 내 어머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 루포의 어머니를 루포를 자기 형제같이 사랑하니까 자기 형제같이 사랑하는 그 어머니다 내 어머니다. 우리가 친한 친구의 어머니를 부를 때는 그냥 우리가 뭐라고 불러요? 친한 친구의 어머니가 있다 그럼 뭐라고 불러요? 아주머니 불러요? 뭐라고 해요? 그냥 어머니 하잖아요. 아버지가 있으면 아버지. 이렇게 형제 참으로 형제 의식을 가지니까 루포와 그의 어머니 곧 내 어머니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렇다고 오늘부터 또 교회 많은 또 여자 또 권사님이나 누구 보고 S 어머니 삼느니 S 엄마 삼느니 하지 말고 교회 안에 실제로 종종 뭐 그런 경우가 있어요. S 엄마라고 해서 무슨 좀 그렇게 특별한 뭐 그런 식이 아닌 이건 진정한 속에서 자발적으로 우러러 나오는 그런 사랑의 이런 관계를 갖는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성도를 이렇게 형제 우애를 사랑해야 우리가 온전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데 그러면 이렇게 온전한 신앙생활은 우리가 어떤 형식으로 해야 되느냐? 첫째로 우리는 거짓이 없는 진실한 사랑을 해야 된다. 형제를 사랑할 때. 교회에서 자꾸 형제의 사랑에 대해서 강조하니까 실제로 속은 미워하고 안 좋으면서 할 수 없이 교회에서 만나가지고 사랑하는 척하는 그런 사랑하지 말고 정말 속에서부터 우러러 나오는 진실한 마음으로 사랑을 해야 된다.
그게 베드로 전서 1장 22절에 보면 거짓이 없이 뜨거운 마음으로 깨끗한 마음으로 형제를 사랑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사도 베드로는 앞에서도 형제 사랑에 대해서 강조를 하고 있어요. 이 사랑은 뭔가 하면 형식적인 외식적인 어떤 그 의식적인 사람 앞에 꾸미는 그런 사랑이 아닌 속에 자발적으로 나오는 이 참된 사랑하라는. 제가 비행기를 탈 때마다 그걸 꼭 느끼는데 그게 뭔가 하면 제가 비행기를 많이 타다 보니까 각 나라 비행기 뭐 이렇게 뭐 1000번 이상을 탔으니까 각 나라 모든 비행기를 이렇게 타보면은 그 가장 친절한 그 비행기들이 몇 나라가 있어요. 그 몇 나라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우리나라 비행기들이 친절한 쪽에 속해요. 그래서 이 다른 나라들이 이렇게 한국에 올 때 우리나라 비행기를 많이 타는 경우도 있어요. 약간 사실은 한국 비행기가 약간 비쌉니다. 근데 타는데 이 서비스가 좋아요. 나중에 아시아나가 늦게 뛰어들어가가지고 늦게 뛰어든 아시아나가 전 세계 서비스 종합평가에서 1위를 계속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대한항공도 이게 위기의식을 느끼니까 상당히 서비스가 많이 좋아졌죠. 이번에도 제가 미국에 다녀올 때 대한항공을 타고 다녀왔는데 이렇게 올 때에 비행기 태워놓고 빨리 못 뜨더라고. 1시간 있다 뜨는 바람에 한 13시간 오는데 그러니까 14시간을 비행기 안에 있었는데 비행기 14시간 안에 있는 동안 그 승무원들이 스튜디오스라고 하는 승무원들이 처음 탈 때부터 상냥한 미소로 어서 오세요 하면서 해가지고 나중에 할 때 안녕히 가세요 할 때까지 끝까지 웃음이에요. 웃음을 잃지 않아요. 아주 온화한 아주 좋은 웃음, 상냥한 웃음. 그리고 서빙할 때도 뭐 갖다 달라고 다 갖다 줘요. 물 10번 달라면 물 10번 다 갖다 줘요. 뭐 다 하고 해요. 제가 뭐 좀 하나 물어볼 일이 있어. 제가 이번에 타고 온 비행기가 세계에서 제일 큰 비행기 한 번 제가 탄 건데 아주 새로 나온 비행기 에어버스라는 한 번 그래서 이게 뭐 크고 뭐 화장실도 아주 많고 그래서 몇 개 나오고 물어봤더니 스튜디오스가 무릎을 딱 꿇더니 제 앞에 딱 꿇더니 저하고 마주 보려고 위에서 이렇게 대답하지 않고 요즘에는 좀 그렇게 돼요. 무릎을 딱 꿇고 반무릎 딱 꿇더니 네 하면서 대답을 쫙 하고 앞으로 더 좋게 봉사하도록 힘쓰겠습니다. 그러면서 아주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승무원들이 나중에 기내 봉사 자기 그 다 끝나고 나서 기내 나오면 그때도 항상 그 웃음을 잃지 않고 모든 사람 앞에 그렇게 대할까요? 안 대할까요? 대할까요? 안 대할까요? 못 봤으니까 뭐 모르죠. 못 봤으니까 모르죠. 저는 많이 봤어요. 근데 벌써 기내에서 나와서 나중에 이제 좀 이제 그 닭이 정리하고 딱 나와서 자기 캐리어 딱 가방 딱 끌고 딱 나오면 벌써 자세가 달라져요. 그 승무원 스튜디오에서는 그 뭐 딱 벌써 고개 꼿꼿하게 딱 세우고 딱 끌고 딱 이렇게 걸어가면서 벌써 달라지면 태도가 싹 달라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안에서는 그렇게 안 하면 안 되게 돼 있어요. 나중에 그렇게 되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왜 이런 말씀드리면 교회 안에 들어와서는 우리가 형제 사랑하는 척, 교회 믿음 좋은 척, 교회에서 뭐 잘하는 척 하다가 교회 문방만 딱 나가면 그냥 딱 그런 식의 믿음 생활, 사랑 생활, 형제의회 생활이 아니라 진정 속에 있으면 속에 있는 게 그대로 나올 거 아니에요. 여기서든지 밖에서든지 그렇게 해야지 된다는 거예요. 성경은 우리에게 그걸 원하는 것이지 어느 교회같이 하도 사랑하지 않으니까 제가 이름을 대면 여러분도 아는 서울의 어떤 교회는 그 인사법이 그거예요. 형제님 사랑합니다. 자매님 사랑합니다. 그게 진짜 정말로 사랑하냐고, 사랑해서 사랑한다고 하냐고, 사랑해서 사랑한다는 게 아닌 그냥 가식적으로 그런 사랑하지 말고 속에 진실한 사랑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둘째로 여기서 우리가 형제에 대한 사랑을 할 때 어떤 사랑을 해야 되냐면 또 하나 중요한 것이 나를 사랑하는 사람, 나를 좋아하는 사람, 내가 가까이 해주는 사람만 사랑하지 말고 그렇지 못한 사람도 사랑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까 제가 마태복음 하라니까 마태복음 5장 나왔는데 그거 한번 보세요. 마태복음 5장에 보면 주님께서 그것을 우리에게 지적하고 있는데 자 여기
자, 시작.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들만 사랑한다면 무슨 상을 받겠느냐? 세리들도 그만큼은 하지 않느냐? 또한 너희가 너희 형제들에게만 인사한다면 남보다 나은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그만큼은 하지 않느냐? 이거는 안 믿는 세상 사람도 다 하는 거예요. 세리는 죄인의 대명사니에요. 나 사랑해 주는데 내가 왜 그 사람 미워하겠어요? 나 좋아하고 아까운데 내가 그 사람 왜 좋아하지 않겠어요? 다 하는 거야. 그러나 하나님의 교회 안에서 구속을 받은 우리, 나 같은 죄인을 살리고 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우리는 그런 사랑을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에게 사랑받을 만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 주는 건가요? 아니잖아요. 우리를 하나님 앞에 얼마나 못되게 하고 죄를 지고 잘못을 많이 했는데도 하나님은 내 잘못 다 받아주고 용서해 주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 아닙니까? 믿음이 좋은 성도들은 이 사랑을 해요. 그런데 이 사랑은 굉장히 힘든 사랑이에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현대교회 80-90% 이상은 이 상대적인 사랑, 조건적인 사랑, 아까 우리 성경 읽은 예수님이 지적한 거, 너희를 사랑하는 자, 너희를 좋아하는 자, 너희를 가까이 하는 자, 그 사람들만 사랑하는 것, 세상 사람 세리들도 다 하는, 이 사랑을 우리가 지금 교회 안에 살고 있다고.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문제가 뭐냐면 끼리끼리만 돌아가는 거예요. 자기 좋은 사람들끼리만 좋아하는 거, 끼리끼리만. 하나님이 원하는 사랑의 관계 아니에요. 나 좋아하니까 나도 저 사람 좋아하고, 나 사랑, 나도 저 사람, 나 가까이. 다른 사람은 비집고 들어갈 수가 없어. 어떤 사람은 어느 교회 갔는데 너무 그게 단단해서 들어가고 싶으면 못 들어가갖고 거기 교회를 다시 나온다는 거. 우리가 이런 진리에서 요셉이라는 사람을 우리가 한번 다시 생각하지 않을 수 없어요. 요셉은 우리가 잘 알지만 자기를 죽이려고 했던 형제들, 그리고 마지막에 차마 죽이지는 못하고 팔아버린 형제들 다시 만났지요. 그때 형제들이 총리가 된 자기 동생 요셉 앞에 두려워서 우리가 잘못했다고 하죠. 그런데 요셉은 이렇게 말합니다. 아닙니다. 형님들이 나를 팔기보다는 하나님이 나를 보내신 거지요. 염려하지 마시라고. 그리고 아버지하고 형제들을 전부 초청해서 잘 애굽에서 살게 합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마지막에 병들어 죽었어요. 장수하고 죽었어요. 그때 형제들이 걱정이 생겼습니다. 아버지가 계실 때는 아버지 때문에 동생 요셉이 우리를 해야지 못했는데, 아버지가 죽고 없어진 지금 이제 동생 마음만 언제든지 변하면 이거 우리를 보복하지 않겠느냐, 두려움이 생겼어요. 그래서 이 형제들이 요셉을 찾아갑니다. 그 창세기 한번 보세요. 창세기 50장 먼저 15절 한번 보세요. 15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세요. 여기 앞에 보시고 시작. 요셉의 형제들이 아버지가 죽은 것을 보고 말하기를 혹시 요셉이 우리를 미워하여 우리가 그에게 한 모든 악을 반드시 우리에게 갚지는 않을까? 이 생각이 들었어요. 이게 두렵죠. 요셉은 총리예요. 자기들이 이방 나라 애굽에 지금 들어와 있는 객이에요. 동생이 어떻게 해도 피할 수가 없어요. 말할 수 없이 두려움이 왔어요. 그러니까 형제들이 뭐라고 생각해요? 야, 우리 할 수 있는 데까지 해보자. 그럼 어떡할까? 동생 찾아가서 빌자. 동생이 찾아와서 빌어요. 우리가 잘못했다고.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이 형제들이 아버지를 팔죠. 아버지를 팔면 얘기해요. 아버지 야곱이 돌아갈 때에 요셉 보고 제가 좀 중국에 다녀오면서 마지막에 신경 많이 쓰고 면역기는 깨져갖고 좀 감기가 있어서 감기약을 먹었더니 목이 막 타서 물을 자꾸 먹어요. 여러분들이 자꾸 목사님이 자꾸 물 먹어요. 그래서 아버지를 팔죠. 아버지가 돌아가실 때 이렇게 말했습니다. 요셉 보고 동생 보고 우리를 해하지 말고 잘 하라고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요셉이 그 말을 듣고 너무 민망하고 안타까워서 이렇게 말을 해요. 창세기 50장 19절부터 다 같이 읽어보세요. 시작. 요셉이 그들에게 말하기를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제가 하나님을 대신하겠습니까? 형님들은 저를 헤아려 하였으나
하나님께서는 그것으로 선을 이루어 오늘처럼 많은 백성을 살리셨습니다. 이제 형님들은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제가 형님들과 형님들의 어린 것들을 양육하겠습니다 하고 요셉이 그들을 간곡한 말로 뭐 했다고요? 위로했어요. 이런 사람이 교회 안에 성숙한 사람이에요. 이런 신자가 교회 안에 진실하고 독실한 사람이에요. 근데 현대교회, 우리 한국 현대교회 안에 신앙인들의 80, 90%가 대부분 이 상대적인 조건적인 살아요. 나를 사랑하니까 나도 사랑하고, 나를 좋아하니까 나도 좋아하고, 저 사람 나를 나도 가까이 하고. 근데 상대방이 나에게 좀 상처를 주었다, 시험을 들겠다, 뭐 좀 어떻게 하겠다, 그럼 그때부터 원수가 돼. 싫어하고 미워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거는 영적인 살인과 같은 것이다. 그리고 너희가 하나님 앞에 맡긴다고. 그래도 안 돼. 믿음의 성숙한 사람들은 자기를 미워하고 상처를 주고 시험을 주는 사람도, 그 사람들도 이렇게 끝까지 진정으로 사랑한다. 이 사랑의 단계에 우리가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이 형제를 사랑할 때에 결국은 뭐냐? 마지막으로는 우리가 주님께서도 말씀을 하셨고 여러 성경에서 말하지만 우리가 말로만 사랑하지 말고, 요한일서 4장에 있는 것처럼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마. 3장 18절 이하에 있는 것처럼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을 해야 되는데,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교회 생활 속에서 이 사랑을 실천하는데 적어도 우리가 그런 부분은 놓치지 말고 이 사랑을 실천해야 돼요. 로마서를 한번 보겠습니다. 이게 로마서 12장을 한번 보면, 이거는 우리가 잘 알아야 돼요. 잘 알고 있지만 15절 시작. 기뻐하는 자들과 함께 기뻐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뭐예요? 형제들은, 교회 안에 성도된 형제들은 함께 해주는 사랑을 실천해야 돼요. 교회 안에 그래서 우리가 교인들의 어떤 좋은 일 있으면 축하해주고 같이 해주고, 그래서 결혼식 같은 것도 그래서 가서 축하해줘야 되는 것이고, 특별히 가슴 아픈 일을 당하고 정말로 커다란 슬픔을 만나고 어려움을 당했을 때 그들과 함께 울어주는, 물론 정말로 사람이 커다란 슬픔, 아픔을 당했을 때는 인간의 어떤 말로 위로가 안 돼요. 좀 오래전 통계 자료를 제가 한번 봤는데, 그 통계, 한 10여 년 전 통계 자료, 어떤 통계 자료냐면 가장 인생의 커다란 스트레스, 가장 마음에 커다란 상처와 아픔이 되는 일이 뭐냐, 그 통계 자료가 나왔는데 제일 첫 번째가 배우자의 죽음이에요. 남편인 아내의 죽음이에요. 그 다음 두 번째가 자녀나 부모의 죽음이에요. 이제 이런 것 같은 거 당했을 때는 누가 사실 찾아와서 무슨 말로 해도 위로가 별로 안 돼요. 그렇지만 많은 사람들이 찾아와줘서 관심을 가져주고 함께 한다는 것은 그래도 그나마 그것이 전대적인 위로나 그건 안 되지만 적은 위로나 힘이라도 된다는 사실이에요. 된다는 사실. 이게 다 되는 것은 아니지만, 근데 그나마 그런 것이라도 없으면은 성도가 돼요. 가끔은 보면 그 사람들이 우리 기독교인들을 좀 부러워할 때가 있어요. 언제 부러워하냐면 어떤 가족이 상을 당했을 때 온 교회가 많이 찾아가서 함께 위로하고 예배드리고 그런 걸 볼 때에, 자기들은 그런 것이 없는데 그렇게 하는 걸 볼 때에, 제가 예전에 어디 시골 쪽에 한번 갔는데, 저희도 갔는데 또 그 형제가 다니는 교회에서 그 서울에서 많이 왔어요. 아주 거기는 단체로, 아주 무슨 뭐 단체복 같이 해가지고는 아주 많이 왔어. 우리보다 갔는데 형제가 우리 교회도 나오고 하나는 다른 교회도 나오는데 그렇게 해서 많이 왔더라고. 그러니까 마을 사람들이 그것을 보고 많이 이걸 좋게 하는 거예요. 상당히 좋게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의 형제들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예수님의 피를 나눈 진정한 가장 가까운 형제가 우리가 되는데, 이 형제들을 이렇게 사랑할 때 첫째는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 보시고 하나님이 은혜와 복을 주시는 것이고, 또 우리가 이렇게 될 때에
교회가 하나로 힘을 뭉쳐서 우리가 힘을 발휘해가지고 하나님의 교회가 성장하고 교회 사명이 여러 가지로 잘 감당. 이게 하나가 되지 못하면 그것을 감당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셋째는 형제간에 서로 위로도 되고 세상 사람들 통해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데, 우리가 오늘 이 형제 우애를, 우리 이 진리를 잘 깨달아서 앞으로 우리 상대원교회는 이 형제 우애에 대한 진리를 참으로 행동으로 옮기는 이런 좋은 교회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